다윗이 이제 그렇게 도망하는 가운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압살롬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전에 기억하실까요?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붙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무너지게 해주세요라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윗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죠. 마이크 괜찮나요?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안 계시죠?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좀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이제 그렇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후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찾아왔지만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후세가 누구냐?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음을 듣고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사람,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계략가, 모략가였어요. 후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어쓰고 슬퍼하며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 편에 서는 척을 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요. 후세가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고 압살롬이 이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입성을 하자 후세가 이제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압살롬도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어.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 대상인 그 아버지의 친구였단 말이야. 근데 친구였던 그 사람이 내 편에 붙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잘됐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의심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내 편에 서는 게 맞는가? 일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친구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후세는 하나님과 이 백성이 택한 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킨 대로 압살롬 편에 선 척을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수도를 빼앗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아직 다윗이 도망가긴 했지만 그의 군사들은 다윗을 따라갔으니까 나름대로 건재하니까요. 그래서 후세에게 묻지 않고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사무엘 16장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지리이다 라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후궁이지만 결국 다윗의 여자, 다윗의 아내들이에요. 좀 이런 표현 좀 오늘날과는 맞지 않지만 다윗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녀들과 동침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참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요구를 하느냐, 시키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선대 왕의 후궁을 받는 것은 이때 당시는 그 왕의 계보, 왕의 정통성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왕의 재산을 이제 상속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이후에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다른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먼저 왕이 되려고 한번 선수 쳤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죽지는 않고 이제 잠잠히 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여자였던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 이게 후궁은 아닌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다윗을 좀 보필하도록 이제 신하들이 이제 데려온 여인이었는데 동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그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듣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도니아 저 불쌍한 애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은 화를 냅니다. 어머니, 아예 그냥 왕권을 달라 그러세요. 제 왕 시키세요. 그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냥 여자 한 명 결혼시켜 달라는 부탁이 아니거든요. 다 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지난번에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때, 그 압살롬처럼 반역까지는 아니고 다윗이 그때 그냥 오늘 내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 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하고 그래도 이제 살려줬더니만 이제 나중에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제서야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 압살롬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죽지도 않은 상황이고 압살롬에게 왕위를 넘겨준 상황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후궁과 동침하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들, 그것도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다 알리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압살롬에게 왕이 넘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16장 21절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왕께서 왕의 아버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라고 아히도벨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거다. 즉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갈라섰다. 이거 완전히 깨어졌다. 이거는 다시 이제 화해나 뭐 이런 거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가 좋을까요? 뭐 평소라면 좋을 게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고,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아들의 편에 섰고 아버지 편에도 사람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막 용서하려고 해요.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도 좀 아버지를 반역하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막 죽이려는 그런 생각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이제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떤 이쪽이나 저쪽 편에 붙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그냥 화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압살롬한테 붙었는데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뭐 그냥 무야무야 용서해 주지만 압살롬에 붙은 신하들은 다 그냥 반역죄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아예 그런 생각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사이가 갈라졌으니까 이제 확실히 압살롬 편에 붙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노선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확실히 압살롬 쪽에 붙어서 이제 더 열심으로 다윗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 다윗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의 이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옥상에 장막을 쳐주고 그 아히도벨이 행한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참 위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했다 합니다. 압살롬을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 해요. 근데 압살롬을 위한다면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었을 텐데 말이죠. 저번에 살펴본 본문 이 다음 본문 23절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겨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만큼 이제 신뢰할 만큼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게 선한 계획, 악한 계획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압살롬이 더 이제 그 세력을 견고하게 하게끔 하게 합니다. 참 주일 낯설교 하기 좀 깨름칙한 본문이긴 하지만
좀 다루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왕이 아닌 사람을 왕의 자리에 세우고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가 삼킨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를 이렇게 먹어서 꿀 옮기는 게 이제 삼키는 건데, 우리를 그럼 삼킨다는 게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삼키면 이제 마귀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마치 막 사탄 숭배자들처럼 되는 걸까? 누가 봐도 무섭고 기괴한 모습을 하면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처럼 될 수도 뭐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한 3주 전에 하나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어요. 높은 산에 갔으니까 높은 만큼 다 보이겠죠. 자세히는 안 보여도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옛날에 아니라 그렇게 옛날인가? 5년, 10년 전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유행했었습니다. 10억을 준다고 하면 만수르의 발가락을 핥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은 하지 마세요. 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세요.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군침이 벌써 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 정도면 뭐 하고 각을 열심히 하고 양치하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마귀가 요구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한번 더럽고 그럼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도 해요. 우리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소유욕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배워요. 어린 아기들 보면 아직 그걸 안 배웠으니까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잠이 와도 짜증을 내요. 자면 되지. 이거 못 자게 하나? 자고 싶은데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게 해주는데 물론 이제 때가 되면서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잘 때 자야 되고 먹을 수 있게끔 또 참 그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배우죠. 내가 내 뜻대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심지어 내 인생도 우리 자녀의 인생이든 그냥 뭐 사회든 대한민국이든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배워요. 남의 것을 존중하고 함부로 빼앗는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는 왜 그것을 가르칠까?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경찰서 가니까 그거 말고 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을까? 왜 그랬을까? 뭐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취해도 된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것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화했다. 사회가 발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통치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선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먹는 것만 봐도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굳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그냥 냅두지 않았어요. 마귀는 찾아와서 거짓과 진실을 섞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자극하고 이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고자 한 것, 단순히 그 과일을 먹은 그게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은 진짜 왕이 되려 한 거예요. 아무런 제한도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많이 가질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질수록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야 있으면 안전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보다 있으면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그러니 또 가지려 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자랑하려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통제하려 해요. 왕이 되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는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통제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의 화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이세요? 24시간이 모자라시나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때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내 말에 따르지 않아서 화가 날 수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내가 요구하고 명령했는데 그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좀 더 눈에 보이는 예로 들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 딴짓하지 마. 뭐 핸드폰 하지 마.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마음이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볼 때 마음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운 건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통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이고,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 어떤 표면적인 목적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 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내 인생에서든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통제하려 하고 그 통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분노하고 짜증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이든 다른 사람의 삶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내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본성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빼앗으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후궁을 취해서 내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려는 아버지와 아예 갈라서겠다라는 사실 의미이기도 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행한 일과 결국에는 뿌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조와 같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11조와 같은 헌금,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봉사,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물질의 일부, 우리의 시간의 일부, 우리의 어떤 능력, 이 일부를 드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전임 사역자,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또 드려야 돼요. 내 모든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물론 내 삶의 통제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나 목회자, 선교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나의 개인의 삶,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일터, 여가 생활, 이 모든 시간이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에요. 한 90%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10%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나의 통제권, 주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어떤 때일까요? 그 전에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실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여실히 보고 계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학 합격을 시켜주셨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셨고 건강을 주셨다 정도라면, 그게 전부라면 좋은 대학 가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것을 얻게 되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게 됐어요. 그것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떼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 나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뭐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새 생명을 주셨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다시 태어난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색한 일도 아닐 것 같고 손해보는 일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어떤 때일까?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일터가, 뭐 또 이 나라의 정치가, 또 이 나라의 경제가, 세계의 흐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를 갈고 짜증내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좌절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길 수 있는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잠잠히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회복시킬 분은 뭐 기업 총수도 아니고 노동자들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담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내는 것에서 멈춰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멈춰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통제권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귀찮아해요. 힘들어하고. 근데 운동을 통해 얻는 게 좋았어요. 과거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말랐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하는데 함께 하시는 분이 일침을 가해 주셨어요. 20년이 넘었다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말랐었던 때가 20년,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이더라고요. 좀 내 기억은 생생한데. 그냥 고등학교 때 좀 말랐었어요. 그 전까지 계속 말랐었어요. 마르는 게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막 여자애들이 내 다리보다 얇아 이런 얘기 듣는 게 뭐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기분이. 관심 받고 싶었나 봐요. 하여튼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제 얇은 다리가 너무 꼴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살을 찌워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정말 미련하게 먹었고 먹다 토할 때까지 토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먹으니까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배가 나오니까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체력장 때 팔굽혀펴기 2개 하고 주저앉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점점 운동이 제 삶에 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처음에는 그 배 나오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점점점 운동을 통해 제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마음을 좀 감추고 싶었어요. 강해 보이고 싶었어요. 힘이 세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렇겠지만 등치를 키우고 싶었어요. 어깨를 넓히고 싶었고 그때는 그냥 어깨만 넓혀지면 등치가 커지는 줄 알았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재미를 맛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 특히나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수 있겠는데, 운동을 하면 세상 다른 일보다 좀 성과를 빨리 보는 것 같아요. 공부나 일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전혀 안 하시다가 그냥 헬스장 가서 막 일주일 하고 이거 말고 어느 정도 이제 단계를 탁 이제 넘으면 이게 성과가 바로바로 좀 보이는 게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 재밌는 거예요.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구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성과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내 몸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뭐 통제력이 없으신 분 여기는 그래도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팔을 올리고자 하시면 올라가고 안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운동을 이제 웨이트를 좀 많이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에 힘을 주는 법을 나름대로 터득을 하게 돼요. 전혀 관심 없으시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그래요. 근육이 좀 생기면요, 이 근육에 힘을 주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어느 근육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자세를 할 때 어떤 근육에 힘을 줘야 그 자세가 유지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수가 늘어가고 무게가 늘어가는 게 내 삶을 내가 더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내 몸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 무게가 늘어가는 것도 성과가 되고 개수가 늘어가는 것도 성과가 되고 또 몸이 커지면 또 그게 성과가 되니까 거기에 점점 내 삶의 어떤 목적, 삶의 소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먹는 것과 운동에 집착하게 되고 뭐 진단은 안 받아봤지만 운동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운동을 위해서 타고난 몸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마르게 태어났고 마르게 성장기를 거의 거쳐 보니까 참 이제 관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게를 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근육은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대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손목과 특히나 어깨가 이제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땠을까요? 손목을 다치고 어깨를 다쳐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이게 들지 못하면 뭐 미는 운동이라도 하려고 하고 밀지 못하면 땡기는 운동이라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서 이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것마저 못하게 되나? 이것마저 못하나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약한 손목이, 내 약한 어깨가 원망스러웠어요. 사실 참 약한 손목, 약한 어깨가 제가 운동하는 거 받아주려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20대 초중반 때는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원망이 그 분노가 내 손목을 향해서 내 어깨를 향해서 향한 원망 분노가 아니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풀어가시지 않는 하나님, 이 운동마저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거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워딩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에 손목과 어깨가 아파서 운동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외모에 집착하는 저에게 내 삶 전체는 통제 못하겠고 운동만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운동만이라도 하면서 내 몸을 내 통제권 아래에 두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 숨을 쉬려 하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둬라.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나의 나라의 소망을 두어라. 너가 너의 인생 통제권 두려고 하지 말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죠. 그때도 뭐 신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였으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깨달은 척, 예수님을 믿는 척, 내려놓은 척 하지만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겠다고 바동거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다 나에게 맡기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저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나 여호와, 나를 신뢰하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참 나중에 알았고 요즘도 불쑥불쑥 먹는 것과 운동에 집착하려는 저 자신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달려갈 길이 좀 있긴 해요. 사실 좀 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의 연약함 또는 상황의 어려움, 사람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이란 얘기 안 해도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인데 또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연약함이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자. 그것으로 너의 삶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너의 삶의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나와 온전히 함께 하자.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은데 너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돈 많은 너가 필요한 게 아니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너가 필요한 게 아니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너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 자리에서 겸손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높이는 너가 필요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2026년 3월이죠. 3월을 지나는 나 박승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아멘하고 있는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또 좀 나아졌다고 막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앞에서는 뭐 지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면서 그런 너는 온전하니?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있다가 없을 것. 물론 저 운동은 할 겁니다. 대신 집착되지 않게, 우상이 되지 않게,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제일 우선되지 않게 하나님 나라와 의가 또 가족들이 우선이 되게끔 많은 욕이 있지만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해야죠. 돈도 벌어야죠. 뭐 취미 활동도 하세요. 제약된 것이 아니라면 건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힘들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세요. 물론 해결도 해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완전히 갈라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땅히 아버지가 가지셔야 하는 것을 빼앗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떠날 때 아버지 것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은 아버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 지키려는 것,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은 내 삶의 전부, 내 시간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일부분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이것마저 놓게 하십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큰 반역, 작은 반역,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다 반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어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함께 이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의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사랑하고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 사랑 품고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 가장 넓은 방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가 아니라 나의 집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하고 내가 그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보호받기 원하고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려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좋은 방, 넓은 방을 내어드리고 나머지 방들은 내가 소유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내 뜻대로 이것만큼은 내 통제 아래 두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원합니다. 가장 큰 방을 드리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모든 방을,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모든 정성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쫄쫄 굶고 아버지만 배부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나도 만족을 누리고 나도 평안을 누리고 나도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에 아버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나의 통제권, 나의 주권을 내가 지려하고 이것을 놓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괴로워 아버지 눈물 짓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작은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나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사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를 위해 주의 소망 주사 끝까지 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리. 나에게 오신 주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더 바르게 더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의 삶도 우리의 남편 아내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사랑,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홀홀 날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